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가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회복회포가 열리는 우리 다음 토요일 전까지, 그날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금식하면 안 되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제가 오늘 오전까지 했고, 이제 릴레이 바텀이 잘 이어지고 있죠. 예,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초점이 아니고 기도가 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따라서 해보자.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잊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와서 고향 땅을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양떼가 많고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또 붙잡혀가서 썰렁한 성읍이 이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원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제 이루어주기를, 그 비전 이루어주기를 구하여 할지라. 그러니까 회복캠프에 지금 12가지 지금 하나님이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터키에서 또 불가리아에서까지 오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 실자가 필요하신지 12가지 비전을 주었어요. 이미 받은 분이 있다고 하니까 피부가 오돌오돌.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하나님 재미있는 일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루시느냐? 내가 그만큼 세세하게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번 간증하는 채집사 부인, 차집사라고 있는데, 이 털신을 신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털신을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지금 발 건강이 좀 안 좋은가 싶어서, 이제, 발 건강을 잘 하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나중에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최근에 발이 많이 시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렇게 세심하게, 세세하게 사랑하심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맞췄다, 그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점쟁이 아니세요. 점쟁이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의 발 시림까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을 보호하라고 하는 거죠. 발을 보호해, 발 건강이 좋아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아시죠? 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이 여러분 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경이 온 몸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집사님을 세세하게. 회복캠프에도 여러분 이제 12가지 비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하나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비전을 주고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렇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소위 신령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덕스럽게. 우리는 어떤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삶을 누립시다. 우리가 성경대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소통을 했지만 비전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황당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김예찬이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강동진 목사가 우리 의성 예수말 방문했을 때 너는 우리 딸 옆에 집사님보다 더 좋은 학교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그들 장례대에 가는 소르본 파리 프랑스 최고 대학이고 옥스퍼드 여러분 영국의 최고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중국의 칭화대 그래요. 중국의 칭화대. 중국 최고의 대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미국에 계죠. 그렇죠. 미국에. 근데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신비롭게도 뭐냐면 미국의 해안 지역인데 빌딩이 높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제가 믿음으로 취해서 예찬이 전달했어요. 예찬아, 이러이러한 대학들을 한 마음에 품어보라. 근데 지금 말하면 여러분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 한국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은 그런 퍼센트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전은 황당하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준비한 자에게는 여러분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그러면 왜 황당해 보이는 비전을 예찬에게 왜 선포했을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전이 꿈이 없으면 예찬이는 그냥 멋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 왜 내게 비전 주는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깨달아야 봐요. 그런 어느 학교와 어느 대학이 해변가에 여러분 대형 빌딩이 있는 여러분 그 도시에 여러 대학이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썼지만 그 말고 또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한테 적어준 건데 그러면 이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노력이 대가지불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올해 우리 선 가기 전부터 이 자녀에게 너는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너 비전을 대가지불 시작하라.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예찬이가 대가지불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가든지 대학원 가든지 간에 좋은 일 앞으로 이제 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요 도전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게 황당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집사님도 아주 좋은 교수님 이렇게 그 자원을 자기가 레슨을 해주겠다는데 하여튼 간에 나중에 봅시다.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로또식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뭐냐면 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밟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음양이사가 최고의 음양이사 방문해서 어떤 만남이 될지 또 모레는 주장만 오셔서 이제 우리가 모레 오후 3시에 여러분 다 오세요. 우리 집사님 다 오세요. 3시에 와서 도면을 갖고 오시니까 우리 건축 그래서 의견 개진을 좀 하고 서로 나누면서 왜 그러냐 보는 거와 안 보는 거 다른 거예요. 사진을 보는 거하고 그리고 신사님도 제자반 끝나고 바로 오실 테니까 잠깐 보면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잠시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또 우리 장로님과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4번 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건가 앞으로 이제 우리 4주 지나고서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야고보서랑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시기도 그 야고보서보다 갈라디아서 훨씬 더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상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황적 차이를 보고서 어떻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 차이가 나는지 성경은 시대적 배경을 보고서 읽어야 오해가 없이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죠. 경건은 시작.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자, 경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주 앞에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남에만 초점을 두면 이게 신비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여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한 대로 그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마치 요셉이 시험을 당하던 유혹을 다 받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그렇죠? 근데 자,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을 두려워서 그 아내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바로 요셉이 경건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보지 못해도 그 남편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또 요셉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 비전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야곱의 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들보다 부모보다 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비전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은 성공주의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신비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치 없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경건이 무엇인지, 참 영성이, 이 스피리추얼리티, 참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의 이 수준 높은 경건은 바로 야고보 30년 그의 어쩌면 전생의 목회 활동 기간에 결정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건은 시간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전하는 첫 번째 경고는 시험, 유혹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요. 시작.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하려면 우리 몸이 따라하잖아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성경 보려면 성경을 들어야죠. 몸으로, 이 눈으로 봐야죠. 귀로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은 항상 몸으로, 몸이 가요. 몸이.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로서 기도를 하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겠죠. 그래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도 기도 안 하고서 무슨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회자는 2, 3배로 해야죠. 2, 3시간은 목회자는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도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생활하여 야고보처럼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합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경건의 모양인데 능력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면 인생이 그다음 비참해지잖아요. 가정이 깨지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삶이 참 비천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기본까지는 자, 이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경건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형제와 나를 동등한 존재로 여러분 대할 줄 압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지금도 미국은 여러분 보면 얼마나 차별인지 몰라요. 영국도요. 최근에 손흥민이랑 같이 뛰는 그 선수가 거기도 이제 흑인 섞인 그 아이인데 알리라고 델리 알리라고. 그 얘가 또 다른 인종을 또 이렇게 차별해가지고서 지금 징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징계를 얼마나 받을지 몰라요. 최근에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에서 아주 뭐냐면 무관용 원칙이라고 지금 이제 이게 노예방이 언제인데 그렇죠? 이제는 정말 이제 영국 스포츠계에서는 이게 무관용 원칙이라고 해서 만약에 관중이 그 인종차별하는 여러분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면 특히 아시안들 하면서 눈 찢는 모습 있죠, 그죠? 그런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그 축구장에 못 들어오는 그 관중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건한 성도가 만약에 차별한다. 그건 경건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 주실 때 경건한 자는 자기만 누리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더불어서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작은 것이라도 여기 성교지 가면서 볼펜 하나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직은 부족하니까. 근데 오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별것 다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잘 돼서 팔년방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줍시다. 오늘 읽어봤어요? 그게 참 웃긴 얘기입니다. 비전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주시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건물 하나 지어줍시다. 왜 그러냐면 수마트라는 5천만 명, 우리나라 남한이 똑같아요. 땅은 4.5배. 그리고 거기 나온 출신들이 수마트라에만 사는 게 아니라 1억 명 이상이 되는 자바섬에 그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6천 되거든요. 세계 4위인가 그래, 인구가. 그리고 땅도 엄청나지만
그 다음에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분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고 굉장히 미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 어려운 형편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나눕시다. 지금 보편화로 시작하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폴란드 우리 가는데 이제 도서비를 선교사님이 좀 더 많이 불렀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정도 도서비를 모금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근데 기도한 하나님께서 뭐냐면 150만 원을 10분의 1을 너를 통해서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주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 없는가 물어봤더니 이제는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남은 게 이제 아직 학생들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교사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강의실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행정 그 교수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되게 이제 그 교수들도 그 학교 영내에서 살아야 돼요. 웬만하면. 왜냐면 이제 그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제 도로가 많이 좋아지긴 한데 아이도 옛날 우리 시골길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발을. 왜냐면 이렇게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아직도 이제 좀 통행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수들 사택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아직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몇 가지가 남았는데, 선교사 하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부흥시켜주면 되거든요.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꿈을 꿔봅시다. 아멘? 예. 팍팍 아멘이 돼야 이게 이제 역사가 하다니 또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섯 번째, 경건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과 관계를 잘 이해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요.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섯 번째 경고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주제가 돼요. 물론 앞에 말한 시험, 유혹과 그리고 기도하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장 2절에 말할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9번째 경건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자, 10번째 경고는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경건을 잃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여러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맛이 뭐예요? 응답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응답을 누리면요, 기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요, 재미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봤을 때에 뭐냐면 이 응답의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회복 캠프든 성교 사교든지 간에 주께 물으면 말씀하시고 말씀 안 되고 이루시잖아요. 그건요, 제가 리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성질 때서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리더가 되시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리더가 되기 전에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오용될 수가 많아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는 나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하라고, 우리 애창을 위로하고 또 누구를 위로하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신 거지 은사는 선물입니다. 왜 선물 주시느냐? 그것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길수록 리더는 섬겨야 돼요. 섬긴 리더일수록 더 많은 은사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더 순종해 나갈수록 저의 은사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잘해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10년 제가 죽기까지 10년은 더 잘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래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갈수록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1번째 경건한 자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12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13번째 경건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절대 악을 행해서는 안 돼. 거짓을 행해서는 안 돼. 우리 최대 적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두 번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주의에 지향을 하면요 반드시 이게 걸려버려. 왜? 그거 안 하고서 출세하기 어려워. 최근에 어느 정치인도 보게 되면 과거 다르고 지금 달라.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 못해. 왜냐하면 그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당의 입장 때문에 자기 양심을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요.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다. 왜? 저런 거는 누가 하실래? 누가 하실래? 절대로 믿어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그게 여러분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을 이기고 여러분 끝내 여러분 이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예수 제자로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짓과 악을 여러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경건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시험을 이긴 것 더불어서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번째 경건한 사람은 잘 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만큼 홀로 누리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자, 15번째 경건한 자는 인내할 줄 압니다. 인내는 믿음의 실천 덕목 1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요. 인내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앞에서 청원하는 과부와 같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뭐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가 전하는 16번째 경고는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맹세에 대해서. 자, 경건한 자는 쉽게 맹세하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신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답을 할 때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스 노노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여러분 그 다지선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힌트를 줬으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 힌트를 줬잖아, 힌트를. 하라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힌트를 줄 때 잘 들으면 답이 있어요, 항상. 안 그래 힌트를 안 드리지. 그냥 답하라고 하지, 그렇죠? 두 가지 다예요. 어디에서는 맹세하라고 하시고 어디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자, 잘 들어봐요. 맹세하라고 말씀한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11절 해보세요. 어디 성경인지? 출애굽기 22장 11절, 레위기서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공교롭게도 이 모두가 어떤 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맹세나 서원을 허락하는 말씀은 오직 모세 오경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책이죠. 자, 성경 66권 가운데 맹세를 허락한 것은 왜 모세 오경밖에 또 없을까요? 자, 모세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계명, 율법을 받은 말씀들이에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당연간 실행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험도 처음 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뒤에 시험 본 사람들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기출문제가 있어. 기출문제가. 그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를 좀 전만 힌트를 얻어서 그걸 잘 분별하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 큰딸도 보니까 공무원 시험 됐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노량진 학원에서 좀 배회 하더라고요. 그래, 노량진 학원에 나이 들고 그러니까 미안한지 거기서 학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원비 면제 받고 그 책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 중고책으로 팔아서 이렇게. 그렇게 2년 살았어, 얘가. 또 다행히 또 애가 어른 될 때가 있어서
우리도 뭐 이렇게 부담 없이 늘 어른들한테 많이 빚을 지고 살죠. 우리가 평생 지금. 근데 뭐냐면 거기서 기출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학원에서. 그렇죠?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 과정을 이해하면 그만큼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 시대에 처음 이스라엘 율법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쉬운데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더라 하는 경험이 임상 경험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초기 경우에는 맹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성경의 초기 기록들은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후대에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과거 우리 인류 역사에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상황과 관계없는 책상머리에 쓰는 어떤 이상적인 여러분 그런 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난리를 쳤죠. 그죠? 히트를 쳤죠, 히트를. 그런데도 그 사람을 뭐 폄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근성상, 한국인들, 일부인들이 근성상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거 뭐 쓰레기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 참. 그럼 아카데미 상이 뭐 쓰레기야, 뭐야. 도대체. 그것도 목회자들이 뭐 그런 말 쓰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대구 출신이라고요. 대구 출신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미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교수였대요. 그래서 어떤 예술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학을 이제 연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일부러 이제 그 어떤 연극영화과를 가지 않고, 이제 사회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탁월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가 인사말 중에서 뭐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그게 바로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개성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게 받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의 어느 유명 감독에게 그날 보니까 봤죠, 영상은? 예. 그날 아주 감독을 지켜주면서 뭐 쥐락펴락 하더라고요, 한국인.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국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은 예술계지만 완전히 할리우드를 여러분 뒤집어 놨어요, 사실은요. 그런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거 안 봤어요. 그래서 안 보다가 내용이 뭐 별로 이제 작품성은 있지만 내가 봐서 이게 좀 유익이 될까 하면서 그런데 뭐 한번 봐야겠더라고. 왜냐하면 아카데미에서 4개 상을 탔으니까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최고 작품이라고 하니까 작품성에서 한번 봐야겠다고 지금 언제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상이 중요한 거예요. 임상이. 그 영화에도 그 임상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놓으니까 그것이 이제 잘 보세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류라고 한류. 한국 드라마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 세계적인 음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한류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명쾌하게 말씀해 줬어요. 우리 모두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우리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 페이지 필요 없겠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같이 선포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끊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성경 재해석. 시작.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성경 재해석. 그 당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주님 율법을
재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율법의 본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산상순을 볼 때 뭐냐, 통쾌한 겁니다. 왜 통쾌하느냐? 그 어려운 그 구약시대 말씀인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풀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과연 우리가 그 근본을 파악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워진 거예요. 주님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신 분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근본과 본질과 근본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이루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22절에 살인에 대한 재해석을 주님이 해주시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면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형제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살인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살인하기 전에 마음속의 악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인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악을 여러분 뿌리채 뽑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 아까만 거짓과 악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아예 우리 마음에서요, 그걸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제가 2010년에 성령 체험하면서 자연히 저는 역사극을 좋아해요. 제가 역사 전공이니까 그 TV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요. 특히 역사 관계로 해서. 근데 2010년 성령 체험한 다음에 TV가 끊어졌어요. TV 끊게 되더라고요. TV 없어요.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이제 약간 영상을 보긴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본 텔레비전이 안암 평면 TV거든요. 기억하세요? 안암 평면 TV. 그 마지막 TV였어. 그거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면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니까 자연히 TV를 안 보게 됐어요. 왜 안 봤느냐? 제가 성령 체험하고서 드라마 볼 때에 사극이든 뭐 관계없이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폭력적인 모습이 나올 때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참 악하구나. 그리고 웬 욕설이 많아, 이렇게. 드라마 영화고. 그래서 그 폭력적인 장면과 그리고 욕설을 듣기 싫어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특별한 영화나 이거 아니면 전체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뭐 유명하다 그러면 약간 뭐 이제 요즘에는 뭐 그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줄여놓은 거. 그런 거 잠깐 거의 안 본단 말입니다. 보다가도 뭐 그런 거 욕 나오고 그러면 그냥 통과해버려요. 점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영혼에 주는 여러분 그 해악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뭐 영화인데 드라마인데 하는데 그게 뭐냐, 우연이라 뭐냐, 문득 뭐냐, 내게 그것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욕설이 학습이 되고, 그 다음 손짓이 여러분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좀 더 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상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서 우리가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거짓과 또 악을 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맹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소개한 말씀들,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되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향하여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에 네 가지가 하나인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말했지만 그러나 이거 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풀어 말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 자, 맹세를 그만하시면서 아까 읽었던 5장 37절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5장 31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자,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맹세를 피하는 길이 뭐냐? 정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맹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왜 해요? 맹세를 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한 것이에요. 정직한 자는 맹세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믿죠. 여러분 약속을 지킨 사람인데 뭘 여러분이 이제 맹세나 각서가 필요하겠어요. 신뢰를 잃은 관계에서 이 맹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부탁하는 자나 부탁받는 자도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리모델링 하고서 조금 시험에 들었어요. 마지막에. 자, 그래도 뭐 그냥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 업자랑 관계 속에서. 또 그분이 뭐 또 집사님이니까 이게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아닌 사람이면 좀 막대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섬기려고 시작했고 좋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참 막대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제가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마지막에는 이분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제가 마지막 일부 돈 지불하면서 그것도 헌금이잖아요. 헌금인데 각서를 써라고 했어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 연락을 오질 않습니다. 다시 관계를 맺지 않겠지만 이게 우리 사는 사람 세계 속에서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맹세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경우 원치 않는 맹세를 한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제 결혼식이나 교회 세례식, 위임식, 또 임직식, 취임식 등에서 여러분 서약을 하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맹세를 금하신 것은 맹세의 근본 정신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맹세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직하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맹세가 필요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율법에서 탁월한 자예요. 그리고 정말 그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해석을 여러분 사람이 해낼 수가 없어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여러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뭐냐면 항상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다 마찬가지다. 한두 사람 얘기 아니라 공통적으로 어제는 그런 얘기 많았어요. 너무 무겁다고. 근데 뭐냐면 자 보세요. 그 무거운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무거운 짐을 어디로 올려요? 나한테 짐이 있어 없어? 일단 오늘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일이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는 빈손이기 때문에 내 제가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일 가면 하나님이 해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의 무장을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마음이 유해서 나를 너그럽게 봐주든지. 할렐루야. 내가 풀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짐을 질 수도 없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계속 예찬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학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찬이 굉장히 푸시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 발 때문에 많이 계속 푸시했는데 오히려 올해는 이제 2차 기적도 종아리가 나아야겠지만 그 종아리보다 희한해. 이번에는 예찬이가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 체근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이렇게 해서 비전을 이룬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다 지금 여러분, 저 자신 마찬가지고, 앞으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년 지금 계획부터 한다면, 그 다음에 작년에 와보셔야겠지만, 내년 4, 5월이면 우리 입당하게 될 텐데, 그만한 성전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럼 왜 그걸 허락하시느냐? 저는 이번에 회복 캠프를 맞으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많은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이번에 여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을 왜 주시는가? 이 자리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왜? 여기 개척교회야. 여러분 여기 성전 여기 지금 자동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에 열고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새 건축물로 가면 사람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은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들려오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순간에 여러분 밀려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정말 포항땅에서 이 포항땅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지는 한 영혼, 한 가정을 잘 섬기면 돼요.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섬김으로써 잘 대해주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야. 그래, 정말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와도, 한 사람 놓고서 행복모임을 하든지, 제자반 하든지, 전화로 가든 미국이든 어디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번에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들 앞으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제가 거부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나름대로 긍휼히 여기면 반드시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멍석을 깔아주고 잡으세요. 사람들이 오면 멍석 간다?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야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것은 뭐냐?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석 깔아줄 때에, 지금 여러분 무슨 우리가 파이프 오르간 필요합니까? 지금 상황.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아가면 그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 내년 하반기만 알 거예요. 내년 우리 전반기에 들어가서 누군가 한 6개월만 돼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교회 문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영성의 한 부분이 바로 이 파이프로 될 텐데 여러분 그 한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못하니까 뭐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일 하십니다. 지금 건축 앞으로 쭉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 내년 우리가 이제 입당해서 첫 입당 기념 공연이 텍사스 보이스 콰이어 45명 올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팀을 제가 서울에 정신여고와 서울이 몇 교회도 청주에 일심여고 다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할 줄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엮어가시니까 포항인 제일교회 저희 박무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돈을 내고 우리는 그냥 소개자로서 또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 섬길 수 있으면 아이들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섬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보면 처음에는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의 김세원 선생, 김세원 집사가 저는 이렇게 연락 왔을 때에 저를 잘 알거든요. 부탁이 왔을 때 소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이고 우리에게까지 이게 오겠나.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건축을 그때 마치면 좋겠다. 그리고 입당 기념으로 거기서 와서 이게 기념 공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팀은 주일날 오기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맞추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주일날 와야지. 하여튼 시간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될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거 보면 처음에는 웃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웃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년 3월에 건축될 것이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오긴 오지만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200석이 의미가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포석을 주시는 말은 장기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바둑 같은 포석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기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대신에 정직하게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분이셨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가치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맹세하는 사람들도 지키지 않을 것이면서 약속이나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지키지 못하고 사후에 변명이나 늘어놓을 것을 미리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맹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어긋나는 일이에요. 맹세의 약점은 맹세를 할 때는 거짓으로 맹세할 것은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설마 이거 못 지키겠냐 하고서 사실은 지켰다는, 이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나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령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주겠다, 혹은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경우가 김수사님 있죠? 많아요. 솔직해요. 솔직해요.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두수표만 내면 야고보서 말씀 내로 뭐냐? 정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맹세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죄가 발생합니까? 10계명 가운데 2개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3계명,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시작.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이처럼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신용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말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신뢰도 받아야지만,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뢰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최고 자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신뢰하시고 포항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시작. 포항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이걸 주신 거예요. 함부로 이런 표를 제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리모델링 전에 직전에 바로 저녁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그냥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자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뢰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 오는 건 문제 아니에요. 재정 오는 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선교직하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해줬지만 제 한 사람 비행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누가 와야 돼. 근데 지난 3년 동안 또 우리 교회 안팎에서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150만 원을 우리가 불쏘시개 벌렘방에 도성금할 때도 그게 다 150만 외부에서 왔어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유통시켜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흘려보내십니다. 그 요즘 말대로 플로잉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로잉 하시면 사랑과 재정은 여러분 쉽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어떤 교회 모양이 있느냐. 단지 그러면 반복적인 전통교회처럼 그냥 헌금 자랑, 돈 자랑하고 또 여러분 이제 사람 자랑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우리는 절대 그걸 피하면서 나가도록 조심합시다. 자,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기 전에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또 알고 계셨고요. 또 예언도 하셨고요. 다른 자들처럼 그가 맹세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경건한 자는 무익한 맹세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뿐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살면 자 보세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는 이처럼 단순해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전한 16번째 경고는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맹세하기보다 진실한 인격을 갖춥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숙한 삶을 살아갑시다.